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의 결론, 명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9절과 21절은 아주 우리에게 대비를 해가면서 중심을 바로잡도록 해주고 있는데 19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그러면서 이 죄인된 사람과 의인된 사람의 두 사람을 지목하고 보았는데 21절 속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두 왕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대비를 시켜서 총결론을 맺고 있었습니다. 죄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 사실 이 말씀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장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이 나라의 두 왕국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어느 나라에 두셨느냐? 정말로 감격스러운 것은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의 권세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 결론을 말씀은 우리를 깊이 있게 설명해가면서 풀어서 알려주고 계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큰 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이 복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원복음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첫 번째 허락해 주신 언약의 복음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언약으로 주어진 복음을 성취시키는 성취의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선 복음과 이 뒤에 따라온 이 성취된 복음 사이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입시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죄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지요. 죄를 모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그러면 죄를 막 더 지어라 이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 율법은 들어와서 죄가 더한 곳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깨달아 알아지는데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를 대적해서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 본질적으로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더한 곳에 그래서 은혜는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깨닫고 더 깨닫고 더욱 깨달아. 결국 바울 사도는 이렇게 깊이 있는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전적으로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답이 없음을 깨달아 알고서 외친 고백이 뭐였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야 되는데 부지런히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부지런히 달려가 볼게요.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느 한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타락했던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더 넘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행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벌써 무효화되고 무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있는데 답답한 게 있었어요. 죄를 지은 건 우리잖아요. 우리 사람이 죄 졌잖아요. 그러면 지은 자가, 죄 문제를 일으킨 자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조금의 능력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결국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대항해서 물리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장에 가보면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죄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답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소리가 7장에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심정 속에서 터져나오는 간증이거든요. 죄를 깨닫고 더 깨닫고 더욱 깨달아 우리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고 나면 여러분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라고 하는 이 탄식밖에 할 것이 없는 거지.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욱 넘치는 은혜로 오늘 그 은혜로 죄를 대항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건데, 그러면 죄를 대항해 준 이 은혜가 무엇이냐? 15절에서는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계속 전개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아담의 범죄와 맞서고 있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12절부터 전개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이런 상상이 좀 됐습니다. 혹시 장기 두실 줄 아는 분들 있으세요? 장기를 두실 때, 제가 어린 시절이 좀 기억이 났는데 저는 장기를 잘 못 둡니다. 그래도 어려서 뭐 장기돌 하나 안 만져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어려서는 놀잇감이 그거였으니까 오목도 좀 해보고 이게 뭐 구슬치기도 좀 해보고 뭐 장기알도 좀 갖고 놀아보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 장기를 잘 두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장기를 두실 때 가장 통쾌하고 재밌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장기 두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유식 장로님 장기 두실 줄 아세요? 언제요? 아, 장군 부를 때가 가장 통쾌하세요? 아, 저하고는 좀 다르셨네. 장군이 딱 칠 때는 얼마나 그 상대방이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통쾌해야지 상대방이 통쾌하면 안 되잖아. 나도 장군을 칠 때 통쾌할 것 같지만 정말로 통쾌할 때는 뭐냐면요, 멍군 칠 때예요. 상대방이 장군을 탁 치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멍군 그러면서 아주 그냥 상대방의 길을 팍 꺾어 놓았을 때, 그리고 나서 역전해가지고 내가 다시 대받아치기 해가지고 장군 쳤을 때, 이때 이 장기 두는 통쾌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저는 뭐 장기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희열이 있어요. 그런 아주 재밌는 상상이 되어졌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따라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이 18절 말씀을 가보면 사탄이 먼저 장군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군을 치듯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장군을 쳐요. 이제는 끝났구나.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됐다 그러니 이제는 끝났구나 싶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멍군을 치듯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받아치기, 의로 생명으로 대받아치기 하는 모습을 드러내셔요. 그랬더니 사탄이가 또 19절에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장군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러면서 멍구를 치시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요. 20절에도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자 이 죄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을 악용해가지고 다시 장군을 치는데, 사실 이 부분은 7장 8절에 가보면 범죄를 더하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멍군하시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면서 멍군으로 받아되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그러므로라든가 그러나라든가 접속사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 앞에서 내려온 거를 그러나는 뒤집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쭉 이래 왔는데 그러나 그러면서 되받아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시면서 20절 뒷부분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선포해요. 그 많은 죄를 의가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오직 은혜만이 죄를 대항해 줍니다. 아니, 죄를 겨우 상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더욱 넘치지 않으면 우리 정말 답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한 길로만 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죄덩어리, 저기서도 죄덩어리,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만지는 것, 뭐 할 것 없이 온통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파상적으로 공격해 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넘치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율법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눈에는 눈, 이는 이요.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뭐 하라고 말해요? 그럼 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빼갖고도 안 끝나네. 듣는 것으로, 손으로, 이 마음속 깊은가요? 아니, 이 마음속은 죄는 어떻게 드러낼란가? 눈은 빼기나 하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넘친다는 말의 뜻이 그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최상급인데, 넘침보다도, 아니 넘친다라는 말보다도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은 우리 모두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도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데, 저희들 솔직히 번번이 넘어지고 실수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들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에, 죄책감에 쓰러질 때가 많은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왜 우리 양심이 가책을 느끼냐면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탄이가 그거 노리고 있다가 송사하는 거거든요. 너 안 돼, 포기해,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사탄은 항상 우리를 정죄해서 그렇게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만 멍군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항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좋은 예가요, 성경에 있어요. 스가랴서 3장에 가보면 아주 적절한 예를 선지자가 비유로 들었는데요, 사탄이 대제사장의 권한에 있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장면인데, 왜냐하면 비유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천주교는 요즘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예전을 할 때 뭘 입고 있죠? 성직복을 입고 있습니다. 옛날 제사장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깨끗해함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롱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 되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서는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곱은 껴있고 옷은 엉망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마음 나갔어요? 전부 앉아가지고 사탄 노릇해. 아니 오늘은 목사가 왜 저런디야? 에? 뭐 잘못된 거 아니요? 아니 저런 게 무슨 목사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다 사탄 노릇 한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인 주제를 네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고 당장 포기하라고 낭망시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꾸짖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해서 꾸짖으시는데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니까요. 은혜밖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죄책감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죄악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8절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 종 싹을 나게 하여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러나라고 뒤집게 하는 멍군치는 그러나를 말씀했는데 항상 그러나를 외치고 선포할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죄악의 자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넘어져요. 실수해요. 죄악에 빠질 때 있어요. 그걸 감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오직 저나 여러분들이 다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게 그러나라니까요. 그러나 나 죄악에 넘어진 거 알아. 나 실수한 거 알아. 나 연약한 거 알아. 그러나 내가 아니야.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이 그러나를 외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넘어지고 패배하게 된 이 상황과 사태를 역전시킬 줄 아는 위력을 가진 사람. 이것을 성령으로 부여해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오뚜기처럼 다시금 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를 외친다고 해서 내가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라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나는 공로 없지. 은혜를 붙잡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넘치는 구속의 은혜를 믿기에 그래 나는 너의 송사를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는다. 나 죄인인 것 맞다. 그러나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서요. 제가 몇 군데를 좀 더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7장 6절에 가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나요. 항상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요, 항상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봉헌하고 이런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요, 그건 진짜 힘든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가 있다니까요.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내가 율법의 죄에 대해서는, 사탄의 송사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의로 다시 나지요. 그래 나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이다. 그래 나는 경건하지 못하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탄의 간교, 오직 사탄의 지적을 간교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묵상하고 더욱더 사모하면서 알아가고 더 알아가서 우리의 그러나가 많아져야 돼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참 조심스럽기는 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체 파워가 세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무기가 뭐지요? 요즘 핵무기라고 말하잖아요. 핵무기. 사실 성경에서요, 사탄을 물리치는 이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진 것이 이 그러나인 건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인데 뭐냐면요, 무엇이든지요, 칼도요, 장군의 손에 들리면 유용한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지만 도둑놈이나 강도에게 이게 들려지면 뭐가 되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데 쓰임받는 무기가 되죠.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음 가운데 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러나는 죄악을 물리치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은혜의 도구이지만요,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새롭지 못하고 그저 죄악은 밥 먹듯이 지면서 나 그러나가 있으니까 됐어, 난 그러나 하면 돼, 이러면요 마치 어린아이 손에 들려준 면도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해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토록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 그러나를 오용하지 마세요. 남용하지 마세요. 함부로 사용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가지고 있는 위력만큼은 확실히 깨달아 가십시오. 그러면서요, 21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네, 말씀의 시간이 지금 12시가 돼서 다 돼갔는데 한 5분 내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21절을 한번 읽고 하겠어요. 자, 21절 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21절이 이제 앞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끝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두 왕국을 보여줌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왕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세상 개념이 아니죠. 세상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영적인 개념 속에 들어가면 두 왕국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의 왕국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고 있는 생명의 왕국이 있어요. 이 두 왕국이 영적으로는 존재해요. 중간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오직 영적으로는 이 두 왕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왕노릇하게 된 이유는 뭐냐? 12절에 우리에게 알려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가 왕노로 탄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왕노로 탄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취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쪽이 되었던지 저쪽이 되었던지 이제 소속된 왕국에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도 사실은요, 전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망의 왕국에 속해져 있지요. 자, 여러분들 앞에 이제 물을 때 잘 생각하시고 답을 좀 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거짓말을 해도 유만분수지. 아니, 이단 중에는요, 저 이만희가 그래,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안 죽는데, 안 죽는데. 내가 두고 볼 판이야, 죽나, 안 죽나. 거기서 안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육신적인 개념이죠. 오늘 우리가 안 죽는다라고 표현한 건 뭐지요?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거잖아.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우리는 무엇할 것을 믿느냐?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죽는다가 아니요. 그리고 정말로 죽고 사는 이 사망과 생명의 개념은 어디서 나눠지는 거냐면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에 나만 나눠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을 죽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생명, 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예전에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갈 자의 권세 아래 있었느냐? 사망의 권세, 저 지옥을 보낼 자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옮겨졌다, 거듭났다, 예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왕노릇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노릇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왕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느냐? 죄는 사망 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죄는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죽음의 권세는 맞아요. 그것도 누가 부여하신 권세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잘 알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 성경에 정령 뭐한다? 죽는다 그랬잖아. 이미 사망의 권세를 죄에게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인데, 그래서요,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놈에게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없으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꽤 개구장이었겠지요? 말썽도 부리면, 잘못하면 누구한테 혼을 납니까? 아버지.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때는요,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냈나 몰라. 어려서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근데 숙제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솔직히, 숙제를 하면 공부를 잘하고 우등생이 되고, 뭐 나중에 장자 똘똘한 놈이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꿈을 키워. 이런 것 때문에 공부했습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가 뭐 그런 것 같고 해? 오직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숙제를 해가면 괜찮은데 숙제 안 해가면 뭐 맞는다? 우리 엄청 맞았습니다. 제가 제일 아픈 기억이 뭐냐면, 손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하고 그 대나무 그 뿌리 말린 거, 그걸로 여기 때렸던 그 생각이 그렇게 나요. 숙제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매한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가도 검사도 안 하고 혼도 안 내고 그러면 숙제할 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없어. 그 나이에. 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왕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21절 주신 말씀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즉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예를 또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우리 때는요, 요즘은 학교에서는 다 준비했나요? 항상 학교 가기 전에 어디를 들리는 게 일이었냐면 문구점을 들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준비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날은 제가 미술 시간인데 물감을 준비를 못 해갔어요. 그런데 내 짝꿍이 얼마나 이쁜지, 옛날에는 남녀가 짝꿍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저 초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그냥 좀 사이가 틀어지면 가운데다 줄 거놓고서 너 넘어오지 마 그랬다가 사이가 좋을 때는 너 이것도 먹어 이것도 가져 그러잖아. 그런데 내 짝꿍이 제가 준비물 안 해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혼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내 짝꿍이 얼마나 이쁜지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2개를 준비해와서 야, 너 안 갖고 왔지? 너 안 갖고 올 줄 알았어. 이거 하나 줄게. 그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 짝꿍이 최고지 뭐. 그럴 때는 하여튼 달덩이 같이 이뻐. 여러분, 내가 죄 졌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가 죄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안 한 거 내가 대신 다 했다. 할렐루야. 이게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거예요. 만일 이 은혜에게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임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듯이 은혜 또한 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권세가 없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아니지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의롭게 여겨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늘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그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복이라고 하는 것 있어봐야 성경 표현대로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요. 그것과 영원한 이 은혜와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사와 이적 일어나봤자 최고의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가운데 육신적으로 드러낸 이적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거든요. 그 나사로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기사와 이적도 사실은 은혜와 바꿀 것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과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쉽게 바꾸고 있어요. 복을 안 주셔서 실족했다고 말하고 기사와 이적의 체험이 없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체험의 신앙 은혜와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기사와 이적도 복도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말합니다. 4장 25절에 가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약속된 10분이 돼서 제가 그냥 일찍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에 있어서 마지막 말은요, 영생입니다. 6장에 있어서 마지막 말도 가보면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때는 17절의 말씀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